사실은 제가 새벽기도 이번 주간 진행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포커스였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요, 예배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사실 지금 기록된 것이 아니라 2000년 그리고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보십니까? 지금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배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의 이미지를 더듬어 보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한 가지를 강하게 의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의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생각하면 어떤 공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의 이미지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겉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모여서 어떤 의식을 치룬다,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예배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이 신학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를 가르쳤던 쇼토 선생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 논문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10시간 정도, 10번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한 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의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이 분위기나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청춘 찬양단이나 또 이번에 오늘 어떤 찬양팀이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하는 환경이, 예배하는 모습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되는 온 세대를 걸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요, 조금 올드합니다. 많이 올드합니다. 당연히 인정하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우리 교회가 일본인 틱한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뛰고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소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그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도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내는 러브레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내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고 했던 그런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 편지를 얼마나 정성껏 쓰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런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미지 의식하자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드러나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 구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 예배는 장소와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장소나 형식 이게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담보를 좀 틀어줄래요? 좀 따뜻하게 틀어줬다가 기도할 때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산에서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외형적인 구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몸의 움직임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 그것이 영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혼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혼이나 어떤 육적인 차원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이 달라지셔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로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진리라는 말이 올바로 깨닫고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삶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영과 진리 이 두 가지 요소 우리가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향한 예배의 깊이를 의미할 것이며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단순한 외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심령으로 연결되는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테크노나 어떤 그 비트가 강한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뭐 DJ가 쓰는 기계들을 막 쿵짝쿵짝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저기 어디 나이트클럽에서는 할 만한 그런 이 인조 악기들로 그 소리들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전통적인 방법을 유지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념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어떤 경건한, 조용한, 어떤 감동스러운 여러분 외형적인 절차가 아니고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적인 자세,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연결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예배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네. 너무 아쉽네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멀리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끝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저가 같이 있는데. 그래서 뭐 담배를 피고 안 피고를 떠나서 이게 어떤 자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예배 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끝나면 바로 나가서 한번 해야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요 순간순간 빼앗아 갑니다. 예배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전하는 사람은 똑같이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자세가 있는 걸까요? 영과 진리로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적인 교회에 와서 그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진정한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지 않는데 예배가 된다? 그것은 가짜죠. 주일날에 와서 금요기도에 와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도 가짜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이 표현을 자유스럽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사랑을 내어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과 전심을 다해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심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 전심으로. 그 마음이 진실되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진정성 있게 평가하십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겉모습만 훌륭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좋은 악기를 쓰고 좋은 목소리로?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찬양하다가 눈을 잘 못 뜹니다. 왜냐하면요, 눈을 뜨고 있으면 예배 방해되는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집중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은데 때로는 어떤 모습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을 중요히 여기시는 겁니다. 진정성. 이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종종 외적인 요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배가 잘 되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손을 들고 찬양했나? 아니면은 점프하면서 찬양했나? 뛰면서 찬양했나?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즐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예배입니다. 사실은 그런 예배까지, 그런 깊이 있는 예배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스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1단계에서 10단계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씩 우리는 예배를 배워가야만 합니다.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꼭 이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모습에 나타나는 예배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내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 교제는 겉모습이나 의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 자, 손을 두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자주 하시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항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엎드립니다. 낮아집니다. 그렇죠? 손을 든다라는 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패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그런 모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어떤 찬양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정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형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치면서. 나는 그래서 쟤는 뭘까 생각을 했어요. 젊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다 끝나고 설교가 끝났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하세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첫 모습을 보고 저게 뭐야? 왜 선글라스를 끼고 찬양을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모자를 쓰고 와서 왜 다리를 꼬고 왜 뭐 그런 거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에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제가 너무 선입견에 잡혀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구나. 건방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선글라스를 껴? 근데 그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저쪽 끝에서 어떤 한 형제가 자기 뺨을 때리고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건 뭘까? 왜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드릴까? 했더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왼팔이 없더랍니다. 팔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데 그게 표현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뺨을 때리면서 예배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 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혼내랑 타테마에 때문에 드러나는 부분과 감추어진 부분으로 나누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그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 여러분 박수 치시고 손 드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빠른 찬양을 많이 고르는데요. 주일날에 여러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뺨을 때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마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표현, 예배의 자세,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앞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생수, 생명의 물, 샘물,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물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샘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충만함이 있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생수 이렇게 하는데, 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ing입니다. 살아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가 아닙니다. 이온 음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목마를 때 주어지는, 갈급할 때 주어지는 이런 생물, 이 생명의 샘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갈급해지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낭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수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충만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도 여러분 간단하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어 있으면은요, 작은 자극 하나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고 성령 충만, 찬양 충만, 감사 충만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누가 뭐라 하든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충만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기름이 깐당깐당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러다가 차가 쓰지는 않을까. 그러신 적 많이 있으시죠? 저는 사실은요, 3.11 대지진이 있는 후에 좀 살짝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기름이 절반 이상 차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요? 그 당시 때 지진 나고 나서 기름 넣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기름 한번 넣으려면은 줄 서 있다가 딱 1000엔어치 넣어줬습니다. 한 차당 1000엔어치.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한 반쯤 남은 상태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풀 만땅 채워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꼭 남 탓을 하는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어, 내가 이런 일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성령님께 충만하면은요,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 샘물만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한때는 제 마음을 채워보기 위해서 이 허무한 이 큰 구멍을 채워보기 위해서 한때는 게임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알코올과 담배로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성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걸 해서는 절대 요걸 채울 수가 없구나. 절대로 채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샘물을 매일매일 공급받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올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할 때 여러분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알코올을 먹지 않아도요 형제들과 모여서 12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이성적인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이 없어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이 놀라운 생명의 생수 우리를 갈급함으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물은 결코 목마름이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참 신기하게도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끊임없이 목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로 채우려 하다 보면 중독되게 됩니다. 중독되게 돼요. 사람들은요 질적인 것, 성공, 그리고 인정 이런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만이 결코로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샘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대신할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생수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불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길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삶은 영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뭔가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생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는 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연약한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생각보다 병원 신세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인생 살면서 수술을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전신마취하는 수술이 10번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무릎이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발이 아픈 사람, 근육이 아픈 사람, 얼마나 힘들까? 희한하게요,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 형제님 주님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생명의 생수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생이 되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실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자체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은 오직 이 세상에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약속은 단지 물리적인 목마름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세상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그 영생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아직도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약초를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어볼까 방법적으로 찾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은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넘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넘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그 한 번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삶은 결국은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 인생 또한 불행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생명, 그 충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영혼에서 흘러넘쳐서 계속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불행해 보이는데, 당신의 처한 상황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시고 또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이요, 기도할 때에 나의 가족들이 영원한 샘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삶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와 생명의 연결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단순히 물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물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바로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변화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 남편을 거쳐서,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남편이 한두 번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거를 감추고 숨기고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나누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여자가 마을에 돌아가서 외치고 다녔거든요. 무엇을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구했는데 그 생수가 생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생명이 또 예배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그 결과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예배의 의미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된 여인의 주변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을 타인과 나누게 됩니다. 그 결과 예배와 생명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구세주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생수로 흘러 넘치게 된다.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된다. 단지 형식적인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주변에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가 세상을 구원하는 자인 줄 알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을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단순히 지식 때문이 아니라 정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여러분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내 구원이 정말 바른 구원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인지. 가끔 저에게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에 꼭 바르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묘한 유튜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꼭 유튜브를 보실 때에는 혹시 이게 분별이 안 되시면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요. 박혁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는데 그 전도자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일본 땅에 들어오려고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거기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할 것은 우리 동료복음교회는 못 들어올 겁니다. 아마도 못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동대 다니는 사람이 그런 곳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단에 넘어가 버립니다. 한순간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선물이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을 통해 드리는 행위이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가벼워진다.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워해야 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른을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어른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의식해야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예배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강하게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코람데오. 아시지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정리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에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지 의무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김 목사는 이런 찬양을 골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울림이 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고 그 후 구원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예배에 요게 전부 다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한 예배, 사람이 몇 명 모여 있다 할지라도 뜨거운 예배. 저는 정말 이제 매년 이 첫째 주, 1월 첫째 주에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선교사님들 모임들 예배 가면은요, 신기하게도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어요. 왜요? 이분들은 다 그 예배를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 알고 계시거든요. 뭐 악기도 몇 개 없습니다. 그냥 피아노 똥당똥당 치고 찬양하면은요, 그냥 은혜가 넘칩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첫 시간부터 그냥 펑펑 울면서 주님 하면서 찬양하면서 손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30분을 손 들고 찬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도전이 됩니다. 성도의 예배, 목사의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실천으로. 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구절은 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대화, 그리고 추수에 대한 대화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역까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추수를 강조합니다. 추수할 때가 왔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4개월이나 남았잖아요. 4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추수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의 시점이 이미 도래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사와 추수의 비유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삶이야말로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고 싶으시죠? 바르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시죠? 바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추수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이게 옥극이,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시작하라고요? 바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에 깊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얻은 생명을 세상 속으로 나누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영적인 추수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배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밭을 봐라. 근데 추수할 게 있습니까? 아직 없죠. 4개월 후에 추수할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추수의 시간이 이르렀다. 제자들에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얻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얘기하니까 무슨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일본 동경 땅에서 제일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일본 땅에서 제일 좋다고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려오십시오. 이 자리에 데려오십시오.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 상처받을 텐데,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저것도 상처받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인본주의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이요,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가 뭐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하나님한테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엄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네? 찬양하네? 저거 뭐지? 아마 그거 보고 따라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 진정한 모습이,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그 전심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로 실천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온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흘러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준비가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요즘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 영상입니다. 찬양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깜짝 놀랍니다. 어떤 분이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기에서 저를 보셨답니다. 저를 보시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2년 전에 저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지갑을 주었습니다. 예, 지갑을 주어서 지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아세요? 예, 91,503엔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위분쇼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신분증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더 주머니에 딱 집어넣죠, 이렇게? 예, 농담입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동경복음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양심 없는 짓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당장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니죠. 원래는 그 근처에 있는 어디 근처에서 주웠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지갑 혹시 주인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요. 그러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넣어놓고 경찰서에서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주인이 이걸 찾게 되면은 당신에게 연락을 하게 할까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살해를 하게 할까요? No.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대가를 바라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만약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면은 그것을 보고요, 욕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 마음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면 그걸 보면서 안 좋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선을 통해서 반드시 저는 그 선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예배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저 교회 좀 다른데?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는 어떤 곳일까? 어떤 분을 예배하는 곳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셀프 컨트롤, 절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절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은 넘쳐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너무 경거망동해버리면은 여러분, 오히려 과하면은 여러분, 이 모자르니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들이 추수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나누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전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절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갑절의 분깃이, 갑절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2배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서자, 셋째, 넷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장자의 역할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장자의 역할, 장자의 분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추수할 영적 추수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경복음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붙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와 생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배와 생명. 그런데요, 예배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이 갈급함을 채우는, 갈증을 채우는 이 생수의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넘치게 채워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 그 자리가 부끄럽지 않은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자, 야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잘 들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여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교주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언제나 모자르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언제나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수의 샘물이 없이는, 영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셔야 됩니다.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셔야 됩니다. 변화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은사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 그리고 영적 추수까지 이어지는 사역적인 은사를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생명이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의 그 샘물로,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 영적인 추수를 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전도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추수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소리 내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5분 정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